예수님의 열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복음서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는 자신이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심을 기뻐하시며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와 예루살렘 방문을 보며 유대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번 여행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곧장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성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주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새 다윗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작은 유대 땅의 왕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거짓 주의 행세를 하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릇된 메시아관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칼을 들고 로마로 진격하실 분이 아니라 당신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신 주님의 비유가 바로 열 문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의 험한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평온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그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일까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지만 어느덧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점점 주님의 부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승천하신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작스레 자신이 곧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비유에 등장한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계승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정 왕으로 등극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곳은 바로 하늘 위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재는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를 가리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여행을 떠난 상태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동안 이 땅은 잠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유적으로 볼 때 주인이 부재한 10명의 종들과 같은 신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을 기다리는 10명의 종들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냥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 그들 각자에게 똑같이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그 돈으로 장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자면 한 문화는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한 문화는 장사 미천으로 볼 때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문화는 종들이 주인으로 받은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귀인의 여행이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비유라면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긴 한 문화는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역할에 따라 제각기 다른 달란트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받은 달란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조화를 위해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똑같이 받은 한 문화도 있습니다. 마치 10명의 종들이 똑같이 받은 한 문화처럼 예수님은 성천하시며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등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금강산에 가 보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말 소문대로 금강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감격한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금강산을 묘사하며 금강산은 이러저러하게 아름답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한참을 듣던 그 친구가 시큰둥하게 아 그래? 라고 한마디 하고는 별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여러분은 무안할 것입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던 여러분의 열정이 순간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몇 마디 증언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을까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직접 본 경험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증언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들은 그 감동을 말로 다른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만남과 그 정은 사이에 결코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땅에는 예수님의 증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겨진 증인들의 증언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언뿐입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주며 그 돈으로 장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언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문화를 손에 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이 한 문화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까요? 한 문화로 장사한다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란 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으로서의 삶이란 비단 그런 전도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거짓말쟁이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생동감 있게 증언하는 전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위를 받은 주인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자신이 떠날 때 종들에게 맡겼던 한 문화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이 10 문화를 주인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이렇게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종은 자신이 맡은 한 문화가 원래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한 문화를 주인의 것이라 부르며 10 문화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작은 돈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사하여 10배의 이익을 남긴 그 종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나의 착한 종아, 아주 잘했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이토록 충성되게 일하였으니 너는 참으로 선한 정직임이 분명하구나. 자,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첫 번째 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 자신은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란 작은 금액 한 문화로 조금 더 많은 금액 10문화를 불린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종이 10배의 이익을 내었다고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선 사실 한 문화나 10문화나 똑같이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고작 10문화를 번 종에게 파격적으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결산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은 왜 종에게 이토록 파격적인 선물을 준 것일까요? 지금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된 주인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땅의 왕이 된 주인의 눈에 종이 내민 10문화가 사실 무슨 대수겠습니까? 한 문화면 어떻고 10문화면 또 어떻습니까? 주인은 지금 종의 손에 쥐어진 10문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기 위한 첫 번째 종의 충성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첫 번째 종의 충성심에 기뻐하며 그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제 종은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변하여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닷슨 문화를 주인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이렇게 닷슨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똑같이 칭찬하며 두 번째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종들은 차례차례 자신이 남긴 문화를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종들의 충성심을 보며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결산하였습니다. 주인이 한참을 결산하고 있을 때 마지막 종이 주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여행을 떠날 때 주인이 맡겼던 한 문화만을 그대로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돈을 수건에 싸서 지금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종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사하라고 명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넌 어찌하여 그 돈을 그냥 수건에 사두었느냐? 그 종이 당돌하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이 무서운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기쁘게 결산하던 그곳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왜 지금까지 장사하지 않았는 것일까요? 혹 자신이 서툴게 장사를 하다 그 한 문화마저 잃을 것이 두려워 아예 장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종의 당돌한 대답에 주인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놈, 만약 장사를 하다 돈을 잃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더냐? 만약 그랬다면 그 돈과 함께 이자를 남겼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종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 문화를 주인에게 내밀 때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종은 그 한 문화가 누구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 역시 결산할 때 자신이 맡은 한 문화를 가리켜 주인의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자신이 주인의 것을 맡고 있었다는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었습니다. 반면 장사하지 않은 종 역시 똑같이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이라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본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한 문화는 당신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도 아닌 것을 수고하여 돈을 벌어본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당신이 그것을 도루
빼앗아 가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장사하는 저의 수고를 빼앗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제 것도 아닌 것을 위해 장사해야 합니까? 이 한 문화는 주인님의 돈이니 주인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종이 장사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한 문화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충한 종은 주인을 자신이 수고하여 장사하면 그 이익을 빼앗는 무서운 분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사하지 않은 이 종은 청지기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불의한 종이요, 주인에게 정말 불충한 자였습니다. 귀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여행은 자신이 왕위를 받기 위한 여정이지만 동시에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충성심을 주인에게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 그들은 아마 입으로는 모두 다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부재한 동안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로써 왕이 된 주인은 이제 10명의 종들 가운데 누가 진정 충성심이 있는 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과 함께 왕국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은 왜 빨리 이 땅으로 돌아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부재인 상황이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곧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왕으로 등극한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참된 성도인지, 누가 거짓된 교인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장사하지 않은 종을 가리켜 주인은 이 악한 종아 부르며 책망하였습니다. 주인은 과연 이 종이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엄하고 무서운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작은 충성에 크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고작 몇 문화를 이윤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장사하지 않은 종만 자신의 주인이 인색한 분이라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인을 오해한 까닭은 그 스스로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불충한 종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는 것에서 거두는 자로 생각하였더냐? 좋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마. 여봐라, 저놈이 가진 한 문화를 마저 빼앗아라. 주인은 불충한 종에게 맡긴 그 한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옆에 있던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10문화를 가진 종은 이미 주인으로부터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 종이 황송하여 주인에게 주인님, 전 이미 주인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10문화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대답하며 사양합니다. 그때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주인은 빼앗은 한 문화를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왜 빼앗은 한 문화를 이미 많은 것을 가진 10문화의 종에게 준 것일까요? 지금 왕이 된 주인은 강도처럼 빼앗고 폭군처럼 통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 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더 큰 영적 복을 부어주십니다. 반면 자신이 받은 한 문화의 은혜가 작다고 여기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 여기며 장사하지 않는 종처럼 불충한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의 은혜마저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에 힘쓰는 자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그 은혜마저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주인은 장사하지 않은 종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은 후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이를 미워하며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당장 그 원수들을 잡아 끌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명합니다. 내 놈들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이다. 여봐라, 당장 이들을 내 앞에서 죽여라. 주인은 자신을 반역한 무리들을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왕의 귀환은 그저 종들의 충성심을 보기 위해 돌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왕은 자신을 반역한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만남이나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켜 심판주라 불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열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 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한 문화씩 맡은 종들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한 문화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본분은 바로 주님의 복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모두 장차 있을 주님의 그 파격적인 결산을 우리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긴 까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문화나 열 문화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보잘것없는 돈을 남긴 종들에게 5골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왕이 바란 것은 고작 몇 문화의 이익이 아니라 종들의 충성심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한 문화 역시 이와 같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땅히 이 땅을 살며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식을 맡긴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결산을 기대하며 충성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줍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으로 셋째, 이 시대 우리 모두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말하며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사단이 세상을 크게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이 진정 종말의 때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세상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를 꼭 부여잡고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이 맡은 그 한 문화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이제 나와 함께 천국을 통치하자꾸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결산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천하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한 문화식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그 한 문화 저희들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장차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